예,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5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Now you will catch man.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전도설교 5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우리 심령 안에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서 부름을 받았을까요? 그것도 우리는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시면은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있던 곳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불러내어 앞에 보니까 어두운 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두운 데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빛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둠은 죄를 의미합니다. 빛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었던 인생에서 생명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옮겨진 것입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목적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아름다운 덕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세상에 우리가 구원받고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둠 속에 살던 인생이었던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자라야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죄 가운데 살았을 때는 아무 소망이 없이 살았던 인생이었던 것을 분명히 내가 확신하는 사람만이 복음 전도에 대한 사명을 갖습니다. 여러분, 2주 전에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새롭게 빚으셔서 하나님과 화목한 인생이 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런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그 화목해 되는 것이 바로 죄 씻음을 받고 구원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복음 전도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전도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전도의 삶을 살지 못할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것은요,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전도의
방해를 받기 때문입니다. 전도를 방해하는 요소, 사단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전도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큰 세 가지는, 세 번째로는 우리가 지난번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깨어진 관계가 전도를 방해합니다. 내가 전도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매끄럽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전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노 하면 어떻게 할까? 내가 말씀을 담은 전단지를 공손하게 드렸는데 나는 필요 없어요. 쌀쌀맞게 대답하고 그냥 휑하니 가면 어떡할까? 은혜로운 말씀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하고서 설교 CD를 공손하게 내밀었는데 저는 교회 다녀요 하고서 쌩하니 가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그것은요, 두려움은 왜 오느냐면은 내 힘으로 전도하려면 두려움이 더 엄습합니다. 성령님께, 내가 지금 전도하는 것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면은요,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유는요,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 전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너무나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의 삶을 살고자 소원이 있는데 전도하기가 쉽지 않은 분들은 기도 가운데 내가 주님을 분명하게 어떻게 만났습니까?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시고 그 죄악된 삶이 어떠한 삶이었는지 내가 영적으로 다시 한번 조명해 보면 구원의 확신 위에 더 서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율법 교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한 종교 지도자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종교 지도자에게, 나면서부터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요, 니고데모가 거듭났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말씀을 가리키고 있지만, 회당에서 말씀을 가리키고 있지만 예수님이 보기에는 니고데모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경험을 체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많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몰래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경험이 없으면, 분명한 경험이 없으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담대하게 내밀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기쁜 소식이라는 확신이 없으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에 방해받는 이유가 그것인 것을 잘 모르고 있어요. 우리 코보교회 믿음의 공동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마는 우리가 늘 구원의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말씀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이 교독을 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였던 베드로가 구원받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많이 읽어보셨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시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베드로가 비로소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의 확신에 이룰 수 있을까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다른 영혼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귀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만난 것은 첫 번째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째 만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만날 때는요, 요한복음 1장 41절에 나오거든요. 처음에 베드로를 만났을 때는 시몬이었거든요. 시몬이라는 이 이름을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게바라 베드로라 부르리라. 그것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rock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게바라는 것은 아람어인데요. 이건 똑같이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났을 때는 이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으로 누워있을 때 만나게 됩니다.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을 때 예수님이 치유하여 주십니다. 그때까지도 베드로는 구원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이름도 바꿔주셨지만 베드로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오늘 세 번째 만남을 갖게 됩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게네사렛 호수에 오셨는데 무리들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에서도 말씀을 가르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게네사렛 호수라고 쓰여 있는데요. 게네사렛 호수는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호수를 말합니다. 이 게네사렛 호수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최근에 이 갈릴리 호수에 참 이 전경이 나옵니다만은 이 마태복음 7장 31절에 보시면 갈릴리 호수라고 써 있고요. 또 요한복음 6장 1절에 보면 갈릴리 바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보시면 여호수아 13장 27절에 보면 긴네렛 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2장 3절에는 긴네롯 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마찬가지로 갈릴리 호수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절에 보면은 디베랴 호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다 그 팔레스틴 지역에 있는 갈릴리 호수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갈릴리 호수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많은 무리들이 몰려왔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을까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말씀이 갈급하니까. 이 말씀이 갈급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당시는 로마가 세상을 통치하던 로마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식민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달픈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다 타락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침례 요한이 오기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적 지도자가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갈급합니까?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던 그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병자들의 병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은 피곤하셨지만 이들을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호숫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말씀과 무관하게 자기 일에만 열중하는 몇몇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어부였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시몬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베드로는 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의 어부입니다. 어려서부터 평생 고기를 잡아서 지금은 가족을 위해서 날마다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꾸려나가는 갈릴리 어부였습니다. 이 베드로는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급했던지 예수님의 말씀과는 무관하게 동료 어부들과 함께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지금은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5절에 보니까 잡은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허전하겠어요. 잠 안 자고 밤새 일했는데 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했으면 그 어부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본인의 육신의 고달픔은 둘째라도 가족들을 어떻게 먹이 살리나 라는 그런 생계에 대한 염려까지 몰려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베드로에게 관심을 갖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기에도 바쁘셨지만 그렇게 자기 일에 영적인 관심이 없이 자기 일에 몰두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배 중에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은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낙심이 되어서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의 마음을 예수님은 다 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베드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잡는 것임을 아셨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고기를 잡는 것이 더 급하다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서 다시 한번 고기를 잡아봐라. 이렇게 고기 잡도록 권면을 하십니다. 베드로도 고기를 잡고 싶겠죠. 피곤하지만 지금이라도 고기가 잡힌다면 바다에 뛰어들겠죠.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기는 밤에 그물을 내려야 잡히거든요. 그래서 고기를 잡으려면 다시 낮에 잠을 좀 자고 저녁에 나와서 다시 밤에 그물질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낮에 아침 햇살이 찬란하게 비치는 지금 다시 바다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고기는 잡고 싶지만 예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는 깊은 데는 그물을 내려도 고기가 없습니다. 고기는 어느 정도 얕은 물가에서 차가운 물과 따뜻한 물이 만나는 그 부근에 고기가 많이 모여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갈릴리 어부들은 어디에 고기가 있는지를 다 압니다. 베드로는 거기에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도 고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깊은데, 더군다나 낮에 깊은데에 그물을 내려본들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은 뻔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밤새도록 일해서 몸이 상당히 피곤할 때입니다. 지금 일해서 또 허탕치면 오늘 밤에도 피곤해서 고기잡이를 나갈 수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여러 가지 예수님의 말씀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순종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내 경험과 이치에 너무 맞지 않으면 순종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하고 권면을 드려도 담임 목사가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 뜻과 너무나 아니면 제가 우리 교회에 20년 넘게 다녔는데 2년 된 담임 목사가 시키면 이 지역을 오래 살지 못해서 그랬다라고 생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뜻은 서로 이게 순종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도 순종하기 쉽지 않은 순간이었지만 베드로는 큰 결심을 합니다. 5절을 함께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베드로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하죠. 우리가 밤새도록 잡았지만 하나도 잡지 못했습니다.
지금 나가도 뻔할 것입니다. 베드로의 속마음은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예수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그 말씀만 의지하겠습니다. 내 현 상황을 보면은, 내 경험을 보면은 도저히 노인데 예수님 말씀만 그냥 단순하게 믿고 제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순종을 결심합니다. 참 힘든 순종이죠. 그죠? 억지로 순종하는 거예요. 억지로 순종하는 겁니다. 이러한 억지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 경험과 생각과 뜻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냥 베드로 말대로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그냥 나는 이대로만 한번 해보겠다. 그런 단순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순종할 수 있었던 비결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경외심이 있을 때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말씀에 경외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 하면은 누구보다도 손바닥 일듯이 더 잘 아는 베테랑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목수이신 예수님이 고기 잡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그것이 무슨 크게 큰 이렇게 귀한 말인 것 같이 들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순하게 베드로는 순종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경외심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믿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경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합니다. 그것이 두려워하는 것이 경외입니다. 베드로에겐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 권위 앞에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 보면은 그 말하는 상대방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목회자도 권위가 무너지면은, 교회에서 영적 권위가 무너지면 사역할 수 없습니다. 이 권위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 때문에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고 성도님들을 양육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자격으로 성도님들 앞에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 경험도 작은데 하나님의 영적 질서 안에서 우리가 서로 순종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에겐 그것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5절에서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선생님이라는 말은 랍비라는 뜻이거든요. 이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베드로가 부른 선생님의 원어는 단순한 랍비가 아닙니다. 존경하는 선생님, 그런 뜻입니다. 랍비 중에서도 가장 존경하는 분을 부를 때 이 베드로가 부르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을 보면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그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외심을 가지고 영적 권위를 인정하여 드릴 때 우리가 그 앞에 순종하고 축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의 기적은 순종을 통해 옵니다. 이와 같이 경외심을 가지고 영적 권위를 인정하며 순종할 때 그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순종을 통해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더니 그 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
순종하니 고기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베드로의 경험과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죠. 밤에도 안 잡혔던 고기가 이 대낮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힌 것이 기적 아닙니까? 베드로가 여태껏 평생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아왔지만 이런 경험은 처음인 거예요. 그래서 한 배도 아니고 두 배에 가득하게 고기가 쟁여질 정도로 베드로 혼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웃에 있는 친구까지 막 불러가지고 그것을 그물을 끌어올렸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순종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면 하나님이 분명한 열매를 주십니다. 두 번째는 순종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그동안 체험하지 못한 놀라운 기쁨을 경험합니다. 이게 순종하는 백성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순종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미라클.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를 내추럴하다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슈퍼를 앞에 붙입니다. 슈퍼내추럴. 슈퍼내추럴.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예요. 우리는 내추럴한 세계에서 살기 때문에 슈퍼내추럴한 세계를 깨닫지 못합니다. 단지 순종할 때만이 그 세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 기적이 또 일어나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비로소 베드로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만났을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인생이 달라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베드로는 그동안 물고기만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만 살았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계셔도 관심이 없었던 인생인데 이제는 어떻게 변합니까? 그 고기를 버려두고 누구를 쫓아가요?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뭐가 기적이겠습니까? 이것이 구원받는 순간이에요.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어떻게 왜 구원받았는지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순종하였더니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베드로는 물고기가 두 배에 가득하였지만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비로소 베드로가 죄인인 자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었던 인생이었던 것을 확신할 때 그곳에서 불러주신 예수님을 만난다고 그랬어요. 제가 어둠 가운데 있었던 인생이었던 것을 모른다면 부름받을 일도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비로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말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거룩하신 주님 앞에 함께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제가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저를 떠나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는 순간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비로소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거룩하신 주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은 자신을 발견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임을 발견하고 거룩하신 주님 앞에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 가지 더, 베드로는 왜 죄인일까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던 한 인간인데, 가장인데 왜 그가 죄인입니까? 밤새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낙심하지 않고 또 저녁에 가족을 위해서 고기를 잡기 위해서 지금도 그물을 열심히 씻고 있는 성실한 이 베드로가 왜 죄인입니까? 베드로는 지금까지 그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경외심을 가지고 영적 권위를 인정하며 순종해 보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을 영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이성적으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영적으로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조명해 주시니까. 이와 같이 모든 인생은 성령의 경험이 있을 때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지식으로 공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인생을 지으시고 지금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비로소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을 때 구원받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10절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여기에 보면은요, 베드로 이름도 나오고요, 야고보, 요한도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시몬에게만 그래요. 거기에 어부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시몬에게만 그래요. 왜 시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시몬 한 사람만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고 했을 때 무서워하는 사람은 시몬 한 사람뿐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심판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알기 때문에 벌벌 떠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어부 중에 베드로 한 사람만 죄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에게만 용서의 사랑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만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은요, 네가 죄를 지었지만 내가 너를 용서한다는 말씀입니다. 사죄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는 것은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고기를 쫓아 살았던 인생인데 이제는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인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는 예수님의 자녀로, 일꾼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인생이 구원받는 순간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베드로는 고기 잡는 어부로 살았지만 이제는 사람을 취하는 제자로 살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제자를 갈릴리 호수에서 부르셨을까요? 회당에 가면은 서기관도 많고 율법 선생도 많은데, 모세오경을 암기하는 바리새인들이 많은데 왜 거기서 말씀을 잘하는 그들을 제자로 안 부르시고 아무것도 모르는 문맹인 베드로에게 가서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제자는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는 순종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지식이, 신앙 경력이, 여러분의 직분이 우리를 제자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경외심을 가지고
순종할 때 우리는 날마다 제자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은 오늘날에도 제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베드로와 같이 얕은 물가에서 열심히 고기 잡는 인생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 깊은 데라는 것은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얕은 물가는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을 취하는 삶의 터전이라면, 깊은 곳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 소망이 있는 곳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이요, 생명이 있는 곳이요, 영원한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한 세계로 주님은 오늘도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참 물고기만 잡던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주님을 예배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큰 기적입니까? 우리가 감기가 치료받는 게 기적이 아닙니다. 내 다리 통증이 치료받는 게 기적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같이 내 인생이 제자의 인생으로 바뀌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 중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를 영접하는 시간을 갖길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마음속으로 함께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과 무관하게 살아온 죄인입니다. 이제 이 죄악을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죄를 사하시고 새 생명을 주신 주님을 의지하며 살길 소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주신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길 소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을 위하여 살던 죄악을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길 소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누가복음 5장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주시고 또 이제 기이한 빛의 생명의 세계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코보 믿음의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복음의 공동체요 또 말씀을 선포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